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장을 살면서 끊임없이 근심하게 되는데요. 모두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듄2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부들도 그 영화 본 것 같은데요. SF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게 소설에서 영화로 되는 거 많이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미래 전쟁 얘기입니다. 서기 1만 년 그 시대니까 굉장히 미래죠. 근데 그 서막이 무엇이냐 하면 평화로운 심성을 가진 가족과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여러분, 황제라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감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그 일을 계획해요. 그리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죠. 근심하는 거죠. 황제의 지위가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근심 있는 자리.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인생이 참 높이 올라가면, 우리 인생이 좀 잘 되면, 지금보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정말 안정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늘 근심이 따르고 또 우리는 그 근심 속에 최악의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심 속에 최악의 결정.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선의 결정을 하는지 최악의 결정을 하는지.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근심 속에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듄이라는 영화 소설에서 각색된 건데 왜 이 저자가 이런 소설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전쟁같이 사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냥 막연히 미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낭만주의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낭만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세상에 대한 이해 없이 낭만주의로 산다고 세상이 해결이 됩니까?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그 이성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과연 즐거움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 없길 원해서 신앙은 정통으로 삼고 신학도 정통으로 삼았는데 돌아보면 값싼 은혜로 살고 죽은 정통으로 살아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분명히 인생의 해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길이 맞나라는 그런 회의에 빠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은 분명히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하신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제가 왜 나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섬기면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제를 분명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죠. 오늘 한나에게 안수기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성탕이에요. 성탕이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탕자. 예물을 갈취하고 성전에서 헌신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아주 부패의 온상. 그게 엘리의 가문이었고 신앙의 해법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몸으로 증명하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인물. 그게 엘리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셨겠습니까? 결국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역사의 그 캄캄한 어둠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에요. 오늘 보니까 수색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수색이 없어야 되는데 수색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색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프랭크 안토니 스피나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온
이 엘가나가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에브라임 지파로 생각을 하는데 스피나는 사무엘이 역대상 6장에 보면 분명히 레위로 기록되어 있고 고핫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잠시 이주한 레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적으로 너무 험악하고 혼란한데 엘가나가 방향을 제대로 지시해서 레위들이 올바로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레위들이 자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집 안에 있잖아요. 집 안에. 미래가 캄캄한 거죠.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흘러 지금 에브라임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전 개혁에 대한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완전히 성전을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회의적인 신앙 터 위에 이 성전의 개혁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1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을 오늘 엘가나가 하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가 어디서 인용됐냐 하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신명기 18장 18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2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명기 18장 18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으면 시대가 바뀔 수 있다. 역사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지금 비록 엘리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혼돈에 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시면 시대가 바뀔 수 있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꿈을 갖고 자기 부인과 그 꿈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섭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부인에게 자녀가 없는 거죠.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시대를 개혁할 인물이 나오길 원합니다. 적어도 내 가정에서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깊은 고민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에게 새로 부인을 얻어주죠. 그게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애를 막 낳아요. 애를 막 낳아요. 뭐 어떤 코미디언이 그러대요. 애를 많이 낳으면 계란 까냐고. 근데 하여튼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 애를 많이 낳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한나를 학대하니까 한나가 너무 슬픈 거예요. 자녀는 없지. 특별히 5, 6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거든요. 엘가나와 한나는 이 시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자기 자녀를 통해 아니 그런 시대의 인물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신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임신이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왜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내 삶에 갑자기 한복판에 나타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해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한나가 어떻게 해요? 7절, 10절, 15절, 16절 보면 울고 먹지 않고 통곡하고 마음이 슬프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데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분인나처럼 아기 많이 가지는 게 한나의 소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기도가 바뀌죠.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원함이 뭐예요? 시대를 바꾸는 것, 어두운 시대를 바뀌는 것,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이 신앙 자세를 바꿔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만약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그 인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서원기도가 뭡니까? 서원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옛날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 꿈을 이루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서원기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다음부터는 도리어 믿음이 더 떨어지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서원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 아예 서원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서원기도의 핵심을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서원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원함에 맞춰서 제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서원기도죠. 오늘 한나는 비록 자신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섭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수색이 없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계절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히는 분인다가 많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 같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성경 보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내가 분절되는 것 같은 그런 원망을 때로 심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나처럼. 오늘 한나가 어때요? 너무 괴로우니까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한나. 하나님 때로 그렇게 만드세요. 코너에 완전히 몰아붙이셔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 오늘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는 수색이 없어요. 저는 이런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19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배려해 주시고 싶은 사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현실의 벽이 높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회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을 잘 보세요. 주목받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 역사의 판도를 바꾸십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한 아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죠. 주목받지 못하는 한 목동 다윗을 통해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잖아요.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이동을 얼마 안 앞두고 있어요. 아마 3월 24일이 되면 여기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동하는 그곳이 우리 인생에 여러 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집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집이 돼서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심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전쟁 같은 현대사회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인생에 도울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믿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맛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곳에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위로가 필요해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해요. 신방 가고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적으로.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이사야서에서 우시야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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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시야 죽던 해 예배당에 충만히 임했어요. 천사들이 날개짓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사야가 목도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그리고 그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결코 우리 삶에 그냥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나요? 물질이 없어서 너무 기근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난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빚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빚진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께 빚진 그 사랑이 더 감사하고 그 빚을 해결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빚의 문제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면 봉사하지 말라도 봉사하고 선교 가지 말라고 그냥 뜯어 말려도 선교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뜯어 말려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교회 장소를 바꾸는데 재정적인 필요는 분명해요.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헌금하십시오, 이런 설교는 제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고 복을 걷어가십니다, 이렇게도 설교를 못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작은 아이의 헌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에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남는 거예요. 남는 것. 칠병이어 몇 광줄이 남았죠? 오병이어 12광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먼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흘러 넘쳤어요. 남아 돌았어요. 이 자원함의 능력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신의 산에서 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든 게 쉬워져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한나가 슬픔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하면 좋은 설교자, 명망 있는 설교자, 레코드가 있는 그런 교회,
여러 상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매번 예배마다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 영광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이 예배마다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심을 해결하려면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가림막이 있거든요. 이해력의 가림막이 있고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 더 이상 인생이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사업 실패하고 결혼 실패하고 돈 없고 건강 잃고 부모님은 치매 걸리고 미치겠죠. 낙이 없는데 어느 날 누가 강아지를 선물한 거예요. 근데 강아지 보고 있으니까 너무 해피해요. 강아지가 막 달려들잖아요. 앵기잖아요.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데 강아지는 달려와서 안기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서 막 할딱할딱하고 막 혀로 막 핥고 막 그러잖아요. 안 키워보셨나요? 강아지가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만족감이 너무 커서 예배 때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강아지를 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방해될까 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 먹이를 계속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내려오라 그래도 강아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 신방만 하고 저 잘 있습니다 얘기하고 안 가는 거죠.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한 것에 도취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분인날을 보세요.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 뭐 해요? 한나 괴롭히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됐어요. 자녀가 권력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봉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 봉사가 내게 힘이 되는 순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상처를 주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아니에요. 우리가 삼손, 사사기를 읽다가 삼손에 와서는 진짜 상처를 받아요. 사사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선을 계속 넘잖아요. 선을 넘어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니까 어떻게 사사가 이래?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이 머리를 밀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자기가 머리카락이 진짜 힘의 근원이라고 고백하지 했는데 그렇다면은 머리 밀 때 야 그만 깎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로 갔거든요. 근데 그 집은요 이렇게 의자 앞에 브라운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앉을 때 머리 조금만 깎아주세요.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머니가 보세요. 즐겁게 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열심히 보고 영화가 끝나서 딱 일어서는 순간 제 머리가 없더라고요. 저 분명히 조금만 잘라달라 그랬는데 저는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깎아 놓으셨냐고. 도취돼서 그렇죠. 유튜브에 도취돼서. 그러니까 우리를 흠뻑 빠지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삼손이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들릴라이가 완전히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 하나님의 영광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 무릎이 좋은 거예요. 그 무릎만 베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 순간 머리가 밀리든지 말든지 완전 도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도 내가 이 무릎 위에 있으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선을 완전히 넘게 만들죠. 여러분 정말 우상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 선을 넘어도 하나님 나를 용납하실 거예요. 예수님 희생하셔서 나까지 받아들여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선을 넘는다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셨다는 이 복음과 하나님이 그 수용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의무를 배제시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나를 수용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셨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의무도 하지 않는 것, 그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고장나요. 고장. 내 손과 발이 고장나요. 내 손과 발이. 주님을 위해서 내 손을 드리겠습니다. 내 발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듄2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듄2로 돌아가겠습니다. 듄2에 이제 폴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졌어요.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실패밖에 없다. 다 준다. 다 진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된다.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위로받았어요. 야, 좁은 길. 그래, 맞아. 좁은 길.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신앙이 있는데 왜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냐면 좁은 길로 안 가서 그래요. 좁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실 걸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점점 배제시킨 채 살아가니까 사실은 무능력해지는데 그 무능력의 원인을 나의 우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위험해요.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복음은요, 심리적인 자기 수용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자기 수용이 아니고 상하신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아낌없이 내 인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주의 전에 나오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먼저 가셨고 그 좁은 길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좁은 길이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꼭 손잡고 가시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나는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진정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저는 괜찮습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페인어 성경으로 이 생명의 길이 뭔지 아세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갈 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생명의 길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 히브리어로 하임인데 복수로 표현됐어요. 우리말로 하면 생명들이죠. 말이 안 되죠. 생명이죠. 어떻게 생명들이겠어요? 생명들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왜 하임으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요, 히브리어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임이에요. 복수예요. 이 땅의 삶과 내세의 삶을 정말 얻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좁은 길 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이 기쁨을 맛봤고 저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전장에서 근심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이 절망적일수록, 캄캄할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두 번째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을 나도 보길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면서 문제를 도출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다시 좁은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이라면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기쁘게 하시고, 성령이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